안녕하십니까. 영적장수 원령 7번째 시간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장수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고,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벗어버리고 순결되어서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만 영적 장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들은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들어갔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노력은 어디까지나 노력인 것이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서 깊은 온전한 영, 온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 장수로서 이렇게 온영으로서 하나님의 군세로서 이렇게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육에 있으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 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들어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육에 있다는 뜻이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육에 있지 않냐고 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육 간의 모든 분야에서 열매가 나고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시험 환란이 떠나고 축복의 간증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비의 믿음, 바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온전한 영,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은혜만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을 참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실행,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어찌 구원하겠느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어찌 구원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받고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니고 영적 장수 온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의 간증이 넘치고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온영의 영적 장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영적 장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체고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나의 죄와 악을 버리고 또 양심악을 깨닫게 하고 또 나의 몸에 묻어있는 이런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이렇게 태우고 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속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와 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주님의 군사로 탄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성 악성을 버려나가는 이러한 일을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 얼마나 맺혔는지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데, 이렇게 깨우침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은 좋은 마음인데, 선한 마음인데 양심에 무슨 악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에도 악이 있습니다. 양심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그때그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양심에도 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양심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양심은 양심 속에 있는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악, 근본의 악까지도 이렇게 깨달아서 버려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해야 버릴 수 있고, 악을 발견해야 뽑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악에 악을 더한 아주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악을 행하면서 자신이 행하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짓지 않고 산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거울에 비춰봐보면, 조명해보면 양심의 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은 쫙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발견했다 해도 빼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악입니다. 하지만은 이 양심의 악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을 빼내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악이 없는 참마음이 되고, 그 참마음이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 주어져서 바로 영적 장수, 온영이 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는 사업터, 일터, 가정 모든 곳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온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세대생생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지금 죄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안이한 태도를 지닌다거나,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악을 발견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악이 악을 더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절대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차 하얀 마음, 중간에 있는 양심, 맨 끝에 있는 검은 마음, 하얀 마음, 양심, 검은 마음, 이 중에서 우리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 검은 마음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라, 악이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인 것이고 악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신의 악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발견하는 것이 악을 빼내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악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성장이 안 오는 거죠. 악으로 봐야지만이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고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는 24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놀러를 간다거나 어디 유흥장을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다닌다거나 이것도 다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주일을 거룩한 주의 날로 여기고 내 발걸음을 삼가고 오락을 삼가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악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죠. 또 깨달은 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없어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것을 버리기 위한,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깨달았다 해서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버려지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안다 해도 자신의 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암송해야 되고 많이 또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악의 속성 중에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우리들은 양심의 악이 얼마나, 우리들이 양심의 악을 얼마나 깨닫고 또 얼마나 버렸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사심과 욕심에 대한 분야를 공부할 건데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심과 욕심 분야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육의 분야 중에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다음에 육실의 정욕, 몸으로 쾌락을, 정욕을 쫓는 거, 다음에 이생의 자랑, 바로 이생의 자랑 부분이 바로 또 사심과 욕심 부분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야이고, 여기에서 사심과 욕심 분야는 물질적인 돈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명예를 탐하는 것, 권세를 탐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사심을 다 버려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영적 장수로 임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목숨을 우리 생명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 자신이 높임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죠. 자기 의견과 취향을 고집하는 마음, 또 내 것, 내 가족 등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 이런 사사로운 마음도 다 이렇게 욕심, 사심에 포함됩니다. 사심과 욕심이 있으면 여기서 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사심과 욕심은 큰 뿌리의 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잔뿌리 악들이, 많은 악들이 또 파생되어 나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 속이는 것,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사심과 욕심에 파생된 잔뿌리죠. 그러다 보면 사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작은 악들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과 욕심을 우리는 붙들고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버려나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질투가 나오고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분냄과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환란,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환란을 얘기하죠.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바로 미혹돼서 시험환란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욕심이 죄를 만드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후반부 부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이것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대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나오는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욕심, 사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잔뿌리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욕심, 사심입니다. 욕심, 사심. 욕심, 사심을 버려나가는 것이 참마음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요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욕심과 사심을 얼마나 버렸는지 매일매일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 없이 취하려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욕심과 사심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 없이 취하려는 마음은 지금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욕심과 사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저것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없는지, 여기 봐 시기 질투의 마음이죠. 남의 진정으로 남이 상장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유익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게 바로 욕심, 사심, 탐심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렇게 들어주신다라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도 나 자신, 내 가족, 내 유익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욕심, 사심, 탐심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사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큰 죄의 덩어리인지 여기에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살인 이런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는 않는지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사랑장에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욕심, 사심, 탐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과 욕심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이루게 되면 팔복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 바로 정욕과 욕심을 욕심이 없는 정욕과 욕심이 없는 바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가 세상과 짝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죄를 저지른 건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재차 못 박는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음과 정욕에 대한 분야입니다. 욕심, 사심,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야는 간음과 정욕에 대한 분야인데요. 참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간음은 하나님께 너무나 싫어하는 죄입니다. 간음은 야고보서 4장 4절, 44, 야고보서 4장 4절, 44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는 물론 남자들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런데 믿음이 낮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유해서 영적으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면 간음하는 남자들이여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을 이루는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세상과 벗을 삼아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유행에 쫓아가면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욕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욕심 다심 탐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또 간음과 정욕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 분야가 사심과 욕심이고 두 번째 분야가 간음과 정욕이 내 양심 안에 내 깊은 내면 안에 간음과 정욕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거울로 비춰보고 그것을 다 발견해서 뽑아서 내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가 남자 앞에 가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 또 남자가 여자 앞에 가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간음과 연관되어 있는 마음들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즉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까 여자들이 남자들 똑같은 말이죠.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즉 누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이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찰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도든 간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고 바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끊으라.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간음과 정욕과 음욕 이런 것이 들끓고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을 세계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요즘은 어디를 가든 광고나 화보를 통해서 민망할 정도로 몸을 드러낸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볼 수도 없는 그런 민망한 정도의 노출들이 심한 것들이 많죠. 정숙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욕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정숙하고 현모양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청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결한 이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고 정욕을 자극하고 아주 섹시하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섹시한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악에 악을 더하며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이런 것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원수마귀 사단과 이렇게 사단에 많이 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 역시 정욕, 욕심에 간음, 음욕으로 살아가면 아버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결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사람에게 한순간 스쳐가는 생각이나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도 모두 아십니다. 마음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탁 스쳐가는 이런 생각이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행실에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를 가면서 조금만 좀 노출이 심한 여성이 지나간다거나
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간다고 하면 다 이 남자들의 눈길이 다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또 이런 대중이 많이 모인 곳을 보면 가슴이 많이 파인 이런 옷들 이런 것을 남자들의 시선이 어쩔 줄을 모르고 움직이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능과 의욕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결국 그런 것 흔들릴 리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만 돼도 믿음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는 단계죠. 그러나 마음의 죄는 아직 다 못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는 비록 어떤 그 정욕이나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절대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이런 단계가 3단계죠. 3단계만 되어도 행함으로써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으로만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딱 보고 예쁜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3단계에서 하는 것들이죠. 2단계는 이제 행함을 나타내는 거고, 행함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의 갈등을 하는 거고, 1단계는 행하면서 마음의 갈등도 없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않는 것은 물론 정욕의 근본 뿌리까지 벗어버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나 마음에 이런 음욕을 품지도 않는 것이 그건 기본이고, 그 마음 자속에 정욕의 근본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버려서 설사 어떠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조금도 요동도 없고 조그만 정욕도 이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528 중간에 이만 넣었으면 오빠 했기 때문에 바로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욕의 근본 뿌리까지도 뽑아내서 반드시 우리가 참마음을 이루어서 영적 장소 온전히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죄성들을 발견할 때, 이런 죄성들을 발견할 때 그 죄성을 벗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까? 이 노력이 있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이런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행함으로 나타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얼마나 벗어버렸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대하듯 하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성을 대할 때는 어떤 정욕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영적 장수,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최고 목표가 바로 영적 장수, 온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디모데전서 5장 2절처럼 늙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미를 대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대하듯이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시되 여동생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형제에게 대하듯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바로 나이 드신 분을 보면 내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젊은 남성을 봤을 때는 내 남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악의 속성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변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욕심, 사심, 탐심이고 두 번째가 간음과 정욕이었어요.
악의 속성이 두 번째가, 세 번째 대표적인 악의 속성이 변개하는 거예요. 변개. 마음을 깨끗하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것.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투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군사를 데리고 죽이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쫓겨다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 하여 사울에게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받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치리할 것이지 내가 사사로이 사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적이죠. 이를테면 나를 살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살인자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역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해할 마음이 누구만큼도 없구나라고, 나는 너를 절대 이렇게 해하지 않으마 앞으로는, 이런 다짐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변개해버리죠. 바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변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울도 그런 고백을 들을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움과 시기가 부릴 듯 일어나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또 쫓아다닙니다. 선한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도 하지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변개하게끔 원수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개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악 세 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욕심, 탐심을 가진 죄. 그로 인해서 많은 미움시기, 질투, 원망, 살인, 오해 이런 것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싫어하는 간음과 정욕이죠. 세 번째가 바로 변개함. 이 변개함으로 인해서 배신의 마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간사한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변개함,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개함, 특히 또 배신, 정말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루시퍼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보면 또 아담이 또 맹심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버려, 이런 다 변개함이죠. 이제 육이 무익한 것으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그 결단이 사라집니다. 작정해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해놓고도 곧 마음이 변개해서 그만두어 버립니다. 이 변개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개는 육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영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영과 육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영으로 가야 되고 육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변개하는 것, 자꾸 변하는 것. 과일도 하루나 이틀, 3일, 일주일마다 좀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는 변개하는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육으로 가버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뜨거운 마음에서 서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일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얼마 지나면 그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부모가 우는 애를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변개해버리는 게 큰 죄지와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 병개함이 세 번째 큰 죄죠. 보면. 그리고 또 누가 그 정신 약속을 해놓고 나서 더 큰 사업적인 약속이 있다도 그 정신 약속을 깨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망이 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언제 만나서 정신쉽게 함께 해요 이래놓고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다 병개함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에 따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을 했다는 것,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병개함의 속성들이고, 육의 속성들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육적인 삶이고, 이런 육적인 삶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영축장에서 온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영적장소 원령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개함이 결국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병개함. 악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은 병개하지 않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병개하는 것입니다. 악이 심하기 때문에 병개해놓고도 병개했다는 그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요동함도 선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이 요동침으로 인해서 변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개하는 마음 때문에 선을 이루기 원하는 그 내 자신의 영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개함이 많으면 성결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성결을 이루어야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영적장소 온전히 되어 가는 것인데 바로 성결을 이루는데 너무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바로 병개함입니다. 들은 말씀을 명심을 못하여 육을 교치려 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영으로 속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변개하지 않는 것 들어가는 거고 육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개하는 것들이죠. 전부 변하는 거,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는 육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를 버려나가는 것이 바로 육을 버려나가는 척도입니다. 바로 육을 버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변개를 버려나가는 것이 육의 속성을 버려나가는 것이고 육의 속성을 버려야지만이 영적 장소 온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어떠한 것, 재산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즉 변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변개한다고 해서 육이기 때문에 육은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변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해서 변개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들이 마음에 정하고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축경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정한 것, 또 입으로 낸 것, 내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입으로 낸 것도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나가면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처지일관, 변개하지 않으면 다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중간에 열심히 공부한다 해놓고 안 해버리고 일한다 해놓고 안 해버리기 때문에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변개함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욕심과 사심 첫 번째, 두 번째 간음과 정욕, 세 번째 변개하는 마음, 이렇게 악의 분야에 큰 축인 세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가장 큰 악의 분야를 셋으로 나누면 욕심과 사심 분야, 간음과 정욕 분야, 변개하는 분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만 점검해 보아도 내 안에 악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만 버린다 해도 다른 많은 죄악들, 잔뿌리들은 쉽게 버려집니다. 자동적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쉽게 버려지기 때문에 가장 큰 뿌리 이 세 가지 악, 욕심과 사심, 간음과 정욕, 변개하는 마음 이 세 개의 큰 뿌리 덩어리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지워서 버려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온전한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적 장수, 온영이 될 수 있고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원수마귀 사단이 물고 가는 이런 영혼들을 원수마귀 사단의 입으로부터 바로 뺏어올 수가 있고 또 생명을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가 있고 내 가족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장수, 온영이 됨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이 세 가지 분야를 끊임없이 거울로 비춰봐보고 또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조명해보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반드시 버려나가야 합니다. 제일 큰 뿌리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무를 뽑을 때 큰 뿌리를 먼저 뽑으면 무수한 잔뿌리들도 함께 뽑힙니다. 이런 것처럼 욕심과 간음, 첫 번째 큰 뿌리, 두 번째 큰 뿌리, 또 경계함, 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욕심 사심이죠. 두 번째가 또 간음, 세 번째가 경계함을 버리면 이와 연결된 많은 죄성들을 함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지런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벗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의 믿음을 갖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기뻐하시죠. 비유컨대 온영의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면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영의 마음을 이루면 은메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마음을 이루면 동메달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살펴봤던 세 가지 분야의 큰 악의 뿌리들, 욕심과 사심, 다음에 간음과 정욕, 변개하는 마음 이 세 뿌리를 반드시 뽑아서 바로 악을 버리고 또 영으로 들어가서 또 온전한 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영적 장수로서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내 형제 자매를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다 지켜내는 이런 멋진 승리의 장수, 장군, 병사 이런 용감한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했던 이 세 가지 분야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부터는 변화의 열매로 나오고 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